할렐루야, 바퍼주는 가스펠입니다. 이 아침에는 사사기 18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요 사건은 12지파 가운데 단 지파의 이야기,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들이 땅을 찾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무슨 이유로 또 어떤 목적으로 땅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정복한 이후에 12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단지파만이 기업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업의 땅은 무엇일까요? 삶의 터전이 되는 땅, 자자손손 뿌리고 내리고 살아갈 터전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단지파의 상황은 삶의 터전, 자자손손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만한 땅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정착할 만한 땅을 찾기로 결정하고는 동분서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파의 모든 남자들 가운데 최정예 용사 5명을 뽑아서 땅을 찾을 정탐꾼으로 보내게 되지요. 그야말로 지파의 존망과 희망이 걸린 땅, 아무도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을 찾아 나섰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브라임 산지에 도착했을 때 미가의 집에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독특한 말투가 들려서 보니까 레위 청년이 있었고 5 정탐꾼들은 그에게 어떤 연유로 여기에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무엇을 했는지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집주인 미가와 레위 청년의 정체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이전의 17장을 보면 자신의 집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개인 제사장까지 세웠던 자가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집주인에 등장하는 미가이며 또 그 집에서 고용되어 제사장 흉내를 내고 있었던 자가 바로 레위 청년이라는 것이죠. 이 5 정탐꾼은 그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보게, 하나님께 이 여정이 잘 될 것인지 물어봐 주게,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겠나? 이렇게 간청합니다. 이 청년은 그들의 바램처럼 평안하게 가셔도 좋습니다. 당신들의 여정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며 축복하죠. 그 청년의 축복 속에 5 정탐꾼은 라이스에 도착했고 지역과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5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들과도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눈으로 보기에 편안하고 안전하며 모든 것이 갖춰진 완벽한 땅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정착하기 딱 좋은 땅으로 판단한 것이죠. 정찰을 마치고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선 세상이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이런 말을 들은 단지파 사람들은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까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단지파의 모습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겉으로 보면 정착할 땅이 없어서 땅을 찾아간다는 사실에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실상을 보면 너무나 이상합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 1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그들이 12지파 중에서 지금까지 유일하게 땅을 받지 못한 지파라고 말하면서 정착할 기업의 땅을 찾아야만 하는 당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가나안 정복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배받은 땅이 있었으나
그 땅에 이방 족속이 살고 있었고 그 땅을 정복하는데 실패하는 것도 모자라 그들에게 쫓겨 좁은 산지로 도망가는 신세였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지금 당장 해야 될 최우선 과제는 모든 집합 가운데 우리만 땅을 받지 못하였다며 새로운 땅을 찾아 동분서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은 이방 민족을 쫓아내고 빼앗겼던 그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두려워서요? 아니면 능력이 모자라서요? 물론 그런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본문 1절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땅의 기업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왕이 없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 것일까요?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백성들은 사무엘 당신 늙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는 달리 올바른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왕이 있습니다. 우리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며 온갖 이유와 그 명분을 내세워 왕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백성들의 모습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백성들의 요구의 진짜 의미는요,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정치적으로 왕이 없었다는 사실을 넘어 백성들이 자신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결국 단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그토록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섰던 이유는 왕을 요구한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께가 아닌 내가 왕이 되어 내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행하며 불순종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땅을 정복할 생각은 하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 풍요로운 땅을 찾아 떠난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세운 제사장에게 축복을 빌며 그 제사장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축복하는 그야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해프닝이 일어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가스펠 여러분, 단지파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것 같습니까? 부끄럽지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고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지만 정작 실제 삶은 단지파가 보여줬던 그런 미련한 모습 속에 나로 충만한 어리석은 모습 속에 정작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잊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바라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착각 속에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아침은, 오늘 하루는, 그리고 앞으로의 삶은 그동안 잊고 지냈던 사명을 생각하는 시간, 내 착각을 거두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되돌아가는 시간, 더 나아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순종으로 반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이 아침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오늘도 세상에 나아갑니다. 세상은 두렵기도 하고 위험한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아침을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나의 삶이 내가 왕이 되어 내 생각으로 살아갔던 미련한 삶이었다면 오늘부터는 내 삶에 하나님이 왕이 되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